옆에 분에게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 시작. 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새벽 시간마다 나오셔서 안내하시고 또 봉헌 위원으로 수고하시고 또 3시 이전부터 나오셔가지고 또 불을 켜놓고 교회 안 밖을 청소하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두루두루 또 성경 봉독과 기도 순서 순종하시면서 참 이번 주간에 어쩜 이렇게 기도가 은혜로운지요. 참 그 기도를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조목조목 그 기도가 막 향기되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낀 거 아니죠? 얼마나 그 기도 시간이 참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참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잘 준비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성경 봉독하시는 분들도 준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앞에 나오면 사실은 글자가 안 보이거든요. 이 자리가 상당히 떨리는 자리인데 그래서 제가 10번 이상 읽으시라고 하는데 그래도 앞에 서면 떨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럼에도 순종하면서 이렇게 또 기도 순서 맡아서 수고하시고 그래서 두루두루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고요. 오늘 저녁 성금요 예배까지 끝까지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 받으시고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마지막 날에는 이제 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해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다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전히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그대로 겪으시면서 그래야 그 재물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온전히 그걸 다 겪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끔찍한 고통이 가중되는 그런 그 형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태의 내 몸을 고통을 당하면서 죽음의 자리에 제물로 내놓는다. 이거 여러분 순종한다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제물에 대한 설교를 제가 둘째 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셔서 내가 오늘날 살아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까요? 나도 역시 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제물이 돼야 되는데 정말 내가 제물이 되어 살고 있느냐? 어제 말씀처럼 내가 그 십자가 지고 있느냐? 십자가를 지게 되면 시몬의 가정과 그 후예가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주신 복이 있는데 십자가 지고 있냐? 그리고 내가 제물이 되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해야 될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발견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을까? 어떻게 제물이 되셨을까? 그 비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5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할 뿐만 아니라 제물이 되어 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면 가장 먼저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 품으라는 거예요? 김옥원 목사의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게 아니고 누구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원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명령하셨던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제단 위에 향기나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내 남편과 아내와 혈육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더 부흥하여 끌어올려 살릴 수 있는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기본적 베이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뜻을
그토록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도대체? 그걸 알아야 우리도 따라할 것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근데 그 뒤가 더 중요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자, 이제 외우실 수 있겠지요? 나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누구를?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 줄 아느냐? 아버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고, 나의 그 기본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있는 줄 아느냐?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겸손하고 온유하다. 우리 부목사님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이름이 유겸이잖아요. 그 유겸이라는 뜻이 온유와 겸손을 줄인 거예요. 참 이름 잘 지었다 싶어요. 찬호도 이름 잘 지었는데 유겸이도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참 온유와 겸손, 예수님과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아마 유겸이가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것 같아요. 잘하시네요. 우리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세워가시거든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멍에를 벗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멍에는 누가 씌워주신 거냐 하면 아버지께서 씌워주셨어요. 그 멍에를 짊어 메고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온유와 겸손이 어떤 의미일까?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하시죠. 이해하는 마음. 온유와 겸손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장점,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첫째로 누구의 마음을 이해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할까요? 약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어져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의 마음의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자들은 첫째로 가장 안 되는 게 뭐냐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뜻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불순종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기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가 없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물이 안 되는 거예요. 올려놨는데도 여전히 그냥 살겠다고 팔다리 발버둥 치고 팔다리만 그래요. 소리는 도래도래 지르면서, 그러니 무슨 향기가 나타나며 하나님이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이해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성금요일 하나님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의 놀라운 지각이 열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내 뜻을 주장하기보다, 내 고집을 먼저 피우기보다 상대의 입장과 환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아감으로 인하여 주님의 마음을 닮아 이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온유와 겸손의 마음은 뭐냐면, 따라서 하시죠. 공감하는 마음.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정말 상대방의 마음에 있는 그 말을 끌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이제 상담학에서 배우는 테크닉인데,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눈을 쳐다보면서 고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끄덕끄덕 해주는 거예요. 가끔 눈도 한 번씩 감아주면서, 계속 감고 있으면 안 되고 한 번씩 감아주면서 끄덕끄덕 그렇게, 그러면서 그랬구나, 이렇게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고개는 끄덕, 절대 돌리면 안 돼요. 이렇게 돌리면 안 되고 그랬었구나. 자, 한번 연습해 봅시다. 이게 공감이거든요. 자, 저를 쳐다보시면서 자, 눈을 쳐다보면서 고개를 그때 하시면 그랬었구나. 시작. 그랬었구나. 한 번 더 하세요. 그랬었구나. 시작. 그랬었구나. 자, 오늘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
이걸 밥이라고 차려놨어 이게? 그러지 말고 다 보면서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랬었구나. 피곤했구나. 아팠구나. 공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공감, 그리고 죄인들의 마음 공감, 사탄의 역사로 인하여 방해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육체의 마음과 의지가 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이들을 향한 공감. 그랬었구나. 그래, 내가 십자가 질게. 내가 그래서 너를 살릴게. 네 육체가 약했구나. 네가 결단이 약했구나. 그래,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질게. 그랬었구나.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었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온유와 겸손의 마음은 뭐냐면, 따라서 하시죠. 나를 먼저 돌아보는 마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손가락을 펴가지고 이러면서 이래도 되는 거야 이러면 결국은 화살이 누구에게 더 많이 오나요? 나한테. 손가락 2개는 상대방이 가지만 3개는 나한테 와요. 3대2예요. 그래 봐야 나만 손해요. 여러분, 손가락 치러보세요. 나만 손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상대방에게 고면하려면 이렇게 고면하지 말고 이렇게 고면해라.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느낌이 달라요. 이렇게 이거 청소하고 이거 설거지하고 이게 뭐야, 이것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요. 자, 이거 청소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느낌이 다르시죠? 절대 이렇게 쏴봐야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라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나를 먼저 돌아보는 마음. 문제가 생길 때 나를 먼저 돌아보는 마음. 네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순종과 마음의 자세. 순종의 마음 시작. 이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순종하시되 언제까지 순종하시느냐? 끝까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따라서 하세요. 용서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을 하셨을까요? 아버지와 공감하셨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모든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시구나. 이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순종하실 수 있게 되고 그 용서하시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끝까지 마음이 온유함과 겸손하심으로 그 멍에를 끝까지 짊어지시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실 때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사는 자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큰 빚을 진 자들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내용이 나오지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하도 불쌍해서 탕감해 줬더니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안 진 거 그거 가지고 멱살잡이 하면서 100데나리온 해봐야 몇백만 원 안 되는데 1만 달란트는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인데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은 자가 몇백만 원 그거 빚진 거 탕감하지 못해도 멱살잡이로 자기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리고 협박을 해요. 예수님께서 호되게 질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입은 것, 여러분 이걸 어떻게 돈 주고 살 수 있겠냐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은 것, 이걸 어떻게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형제의 작은 것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그 교만이 가득해가지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패거리를 만들려고 그러고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러고, 이런 어리석음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 중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구원을 완성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자 주님이 그걸 말씀해 주셨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오늘 이 하루 그 온유함과 겸손함이 예수님의 자세로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시는 곳마다 임하게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